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완전 함락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고통이 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점령당해 버렸어요. 함락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요, 뭘 속였냐? 영적인 부분을 모르도록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고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 눈에 보이는 것이 뭐 다요. 이래 놓으니까 영적인 부분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그래서 끝없이 인간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영적 문제인데 이걸 말해주는 자가 없다니까. 이걸 사단이 모르도록 속였다니까요.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뭐 영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 영혼의 참된 가치, 이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사단이 속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함락당하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 보고 예수 믿어라 하기 전에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을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 그건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그게 악한 사단이다, 마귀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 6가지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6가지. 당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6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당신이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이를 가는 예수다.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영어로 말하면 캔낫입니까? 두낫입니까? 못합니다. 캔낫이요.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해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절대적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는 부모에게, 친척에게, 지인들에게 말 안 하겠어요? 아니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점쟁이 말은 잘 듣잖아요. 오늘 그 사람 조심해라. 오늘은 저 물 조심해라.
잘 듣지, 사람 무당 말은, 점쟁이 말은.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알면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몰라서 못합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합천 우리 팀때 들어갔잖아요. 이경준 집사님 형수, 좀 꿈자리 많이 시달렸던 분. 가서 그거 얘기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말해줘야 돼. 이 약이 모든 병을 고친다. 먹어라. 값이 얼마냐? 공짜야. 공짜라니까 안 믿어. 한 1억 부르면은, 복음을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한다니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수경자매 전도 대상자 명단 갖고 왔더라고요. 고전사가. 많대. 그래. 꽉 찼어.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꽉 찼다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답 주는 게 전도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두낫입니다. 알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캔낫이 아니거든요. 응? 두낫이라. 안 해. 예수, 목사님 맨날 그 강단에서 그리시도 예수 기가 따로 듣기만 하지 안 해. 내가 볼 때. 하세요. 자, 뭘 해야 되냐?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세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주위에 불신앙, 허감 다 무너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늘 고백하세요. 그리고 사도신경 늘 고백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사도신경. 마귀가 제일 무서운 고백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린 다 알고 가지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 두낫이라 내가 볼 때. 이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센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통이 안 돼요. 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얘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는 우리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취미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클럽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6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끝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접한 순간에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 미신, 정죄에서 영원히 끝입니다. 여러분 행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든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범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어요. 여러분이 지은 과거 죄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조여사람 자꾸 묻잖아요. 당신 첫사랑 누구야? 당신이야. 똑똑히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안 묻어.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실수할 수 있죠. 자범죄, 허물. 하나님, 내가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여러분 즉각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기도 응답하고 관계 있다니까.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지은 죄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가장 큰 회개가 뭔지 압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6가지 인간은 큰 운명은 6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해결한 답이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요. 큰 죄요. 그게 전도가 답니까? 선교가 답니까? 그게 가장 큰 죄요. 지금요 교회가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복음을 막습니다. 지금 복음을 불신자가 안 막아요. 누가 막는지 압니까? 성경책을 들고 진리를 말하면서 복음을 막는다니까. 지금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큰일 났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는 성도 개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예수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저 옥봉동 가세요. 그 무당 많습니다. 점쟁이 가가지고 좀 확정 받고 오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정. 가보라니까요. 그 사람 속에는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영 성령이 있어요. 알아맞혀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계속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고 자꾸 범죄하고 자꾸 방종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둡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버린 자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요.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못 간다니까요. 어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한테 항변했다고. 왜 그러냐? 왜 나 예수 영접을 해가지고 왜 이 고통받게 하느냐 말이야. 왜? 예수 영접하도 어려움이 오니까. 그럴 수 있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더 고통이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전도 막 엽니다, 지금. 합천 뒤쑤시고 다닙니다, 지금. 저분이.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봐라.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의 종과 교회를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힘 다 빠지고 다 삶을 포기할 때 주님은 또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개인을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길로 못 가요. 지옥 갈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니까. 이제 지옥 보내주세요.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안 들어요. 이미 여러분 인을 쳐가지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여러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지옥 못 갑니다. 자격 상실돼 있어요. 참 퍽다행이죠.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예수 영접한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